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울은 전형적인 육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자리를 지켜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고 싶었던 욕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전형적인 사람은 항상 싸우기를 좋아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실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9장과 20장의 말씀을 보는데요. 19장의 이야기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도록 명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이 모인 가운데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숨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죽이지 말라라고 부탁하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인도로 사울 앞에 다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였습니다. 사울이 집에 있을 때 다윗은 수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곧 사울이 악령에 취해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사울이 악령에 취해서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사울이 전령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미갈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도망하게 되고 미갈이 다윗을 돕는 것은 다윗의 침대에 다윗이 있는 것처럼 꾸밉니다. 우상과 염소토를 이용해서 결국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다윗이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런 딸 미갈을 책망합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이 되어서 가장 먼저 도망한 것은 사무엘이 있던 라마 나요스로 도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라마에 있다라고 사울에게 고합니다. 여기 지도를 보면 여기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 사울이 중심으로 거하였던 곳에서 북쪽으로 라마로 이렇게 다윗이 도망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라마에 있다라고 사울에게 고하자 사울이 라마로 전령을 보냅니다. 그래서 1차 전령들을 보면 전령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도 함께 예언하게 됩니다.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 함께 예언한 것입니다. 2차 전령도 마찬가지였고 3차 전령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에 취해 예언하는 무리와 함께 예언을 했습니다. 사울이 직접 라마 나요스로 가는 도중에 그때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도 예언합니다. 사울이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울이 예언한 장면을 보면 사울이 왕으로 즉위하기 전에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때는 좋은 모습으로 예언을 했다면 지금은 악한 영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예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10장의 이야기는 다윗과 요나단의 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만납니다. 다윗을 찾아온 요나단에게 사울을 원망하며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사울의 상황을 살펴 다윗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우리의 관계를 알고 있으니 요나단 당신에게 거짓말로 속여서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느냐? 당신에게 거짓말할 수 있다라고 다윗이 의심하며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한 계책을 세우는 다윗. 요나단에게 사울을 만나 다윗이 내년죄를 드리기 위해 고향으로 간다고 했는데 고향으로 가도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허락하면 좋은 징조이고 화를 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판단하여 했습니다. 요나단에게 주의 자비를 구하는 다윗. 그리고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알아보고 꼭 다윗에게 알려준다라고 맹세하고 약속하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할까? 소식을 전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다윗은 에셀바이 곁에 숨어 있다가 요나단이 화살 셋을 쏘아 알리고
화살이 내 이쪽에 있다라면 좋은 징조이고 화살이 내 앞에 있다라고 말하면 나쁜 징조이므로 내 갈 길을 가라라고 말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초하루가 되어서 함께 식사를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울과 아브넬, 요나단이 함께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사울이 요나단에게 왜 다윗이 오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이 제사할 일이 있어서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서 허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울은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욕을 하며 책망을 합니다. 요나단이 사울 앞에서 다윗을 두둔하자 사울은 요나단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윗과 약속한 것처럼 요나단이 다윗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갑니다.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곧 다윗이 제 갈 길을 가라라고 다윗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다윗이 땅에 엎드려 3번 전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라고 언약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첫 번째, 내 욕심이 앞서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유익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상처를 주고요. 그리고 아들에게 또한 상처를 주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산 사람은 주위에 동역자들이 많습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고요.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했고 수많은 백성들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면, 사람들 앞에서 바로 살면 우리의 주변에 많은 친구들, 동역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처럼 성숙해야 합니다. 요나단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 다윗 곁에서 그를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는 인물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이 주님과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할 때 우리의 관계, 성숙된 관계로 더욱더 발전하는 관계로 이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 내 욕심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며 사는 삶이 아닌 오직 주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사랑을 베풀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뜻대로 살면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또한 많은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됨을 기억하며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열심히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게서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를 지키시는 사랑의 주님을 기억하며 나도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승리하며 행복한 하루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